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모처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좀 풀어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운행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지금 진행시켜 나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는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짐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둘째 아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졌다, 이처럼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완성자,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유대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하셔서 온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룩한 성은 그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성이라 이렇게 불려지는 이유가 이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는, 임재한 그 장소로서 그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예수님을 세우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성경에도 약속해 주지 않았느냐? 성경에도 명확하게 약속해 주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해 준 내용이 아니냐라고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마귀가 한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가 이 말씀을 시편 91편에서 인용했는데 91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1페이지예요. 871페이지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즉 이 말은 만일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만일 내가 하나님을 너의 유일한 피난처, 하나님을 너의 유일한 거처로 삼았다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 주시냐면,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거처다 이렇게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그 사람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환난들, 그러니까 오늘 그 시편 91편에서는 5절 6절에서 그 환난을 뭐로 표현을 했냐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에 찾아오는 그 공포를 뭘로 비유를 했냐면은 그야말로 그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날아드는 그 화살을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꼭 전염병, 꼭 어떤 그 재앙,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재앙들, 환난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그 자녀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91편에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 내 집, 내 가정, 내 인생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내 인생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자녀들을 권능의 팔로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유일한 거처로 삼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발이 돌에 걸려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치 그 엄마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그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도록, 그 대적들을 다 파도록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거처로 삼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놀라운 약속을 시편 91편에만 한 것이 아니고 시편 90편에서도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90편은 우리가 읽기 잘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좀 길지만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우리의 거처,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실 것을 작정하시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 인생의 피난처, 우리 인생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을 향하여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그 모습을 4절 이하에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목전에서는 천년과 하루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주께서 우리 인생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날들이 뭐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인데 그 100년을 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너는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있고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마치 홍수에 쓸려가는 그러한 티끌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음을 지금 성경이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을 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의 그 모습, 죄가 만연한 그 인생의 모습이 풀이요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처럼 보잘것없는 풀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진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인생이 뭐냐? 네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어떤 그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그러한 삶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8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100년을 산다고 하는 그런 인생이 그 우리의 그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10대, 20대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긴 것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시기라 할지라도 그 인생도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것이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라고 시인은 표현하고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인생 건강하면 70이고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놓고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의 자랑, 뭔가 그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의해 주면서 네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로 소멸되어지는 것, 그것이 네 인생이다. 네가 아무리 70을 살고 강건해서 80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인생인 것을 깨닫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그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깨달아 알라고 말씀해 주는 그 지혜가 뭘까요? 바로 그 지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근본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내 인생인데, 그 인생의 지혜가 뭐냐 하면 이런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영원한 피난처,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진노로부터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돌아오소서,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어떻게 우리의 일생이 즐겁고 기쁜 그 일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에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그 수고와 어떤 우리 인생의 어떤 그 고통, 이러한 어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어떤 그 수고와 우리의 그 슬픔의 날들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무가치하고 무능한, 그리고 마치 풀과 같이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는 인생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견고해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나의 삶이 의미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지배할 때만이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되고 마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뭐겠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거처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 환난에서, 모든 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밤에 그 깊은 그 공포와 같은 그 전염병으로부터, 낮에 그 맹렬한 그 화살처럼 날아오는 인생의 수많은 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나의 거처로 삼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때에 따라 인생의 환난과 인생의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마귀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너의 거처로 삼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친히 보내셔서 너를 다치지 않도록, 내가 떨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그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받아줄 거다. 이런 시험을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또 그럴 것도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 그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심으로써,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단의 그 미혹의 그 소리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처럼 시험하는 사단을 향해서 7절에, 오늘 마태복음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그것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사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신 그 사건이 뭘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그 내용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3일 길을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는 거예요. 물. 그런데 3일 동안 그들이 물이 없는데 발견한 물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물을 발견했는데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물로 바꿔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아니,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셔서 이 마라의 그 쓴물,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하나님께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로 들어가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러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그들이 출애굽한 지 약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난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한 달하고 보름이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들이 이 광야로 들어가서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인구만 해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입니다. 거기다가 가축대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고 목이 마르니까 그들이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그 좋은 땅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더니 우리와 우리의 그 자녀들과 우리의 이 가축대들을 다 목말라 죽이려고 이 광야를 끌고 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처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들이 한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물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그 반석을 치셔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사건을 언급하고 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이 마사라는 말은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사에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는데, 어떤 시험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을 시험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마사 무리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한 달 반 전에 홍해를 가르셔서
아니, 그 전까지 따지면은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땅에서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마를 때, 목마름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그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살리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이 사실을 그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의 그 거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되었을 때, 형통했을 때, 모든 일이 잘 풀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고백하다가 인생에 어떤 그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육신적인 어떤 그 질병이 생기고 자녀들이 형통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그때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 이거 다 헛된 것이었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러한 불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녹록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삶까지도 우리가 쉽게 결정하기 어렵잖아요. 믿지 않는 어떤 그 친척이라든가 또 남편이라든가 아내라든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금 이처럼 위중한 시간에 어떻게 교회 나가냐고, 또 어떤 수많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신앙생활 한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비판적인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거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 하나님의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되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가치한 그 인생이 의미 있게 바뀌어지려면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우리 인생을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밤에 그 깊은 그 공포로부터, 낮에 그 맹렬한 그 화살로부터, 그 인생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택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봤을 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만들어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사는 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의 거처라면 하나님께서 너의 거처가 되시고 너의 그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면, 그러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한번 해봐라. 그 확증하고 그 사랑 속에서 더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마귀는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나와 함께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의심해서 시험하는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그 능력으로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운행해 가고, 이 온 우주를 운행해 가시고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창조자, 구원의 창시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자는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때에 따라 인생의 어떤 굶주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로 소멸되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180도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거처가 되십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거처가 되신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거처가 되셔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육체적으로 가장 쇠약해질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때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뛰어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그 절대적인 진리로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날들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 그러한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